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다같이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재물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바로 이전 성경 번역에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극진히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마음으로부터 불쌍한 마음, 마음 깊은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겠다. 억지로 할 수 없이 회개하니까 받아줘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부정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정결한 자를 맞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줄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여러 가지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변명을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마음입니다. 19절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새 포도주와 그리고 곡식과 기름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것이다.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동물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제 구할 때 주께서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19절에 보면은 흡족하리라,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꼭 배부르다, 많이 가졌다, 넉넉하다, 그걸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배부르게 먹어도 늘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져도 늘 뭔가 모자라가지고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흡족하다,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모든 것이 다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3절 끝에 나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른 비는 10월, 11월 달에 이른 비가 와요. 그때 이제 씨를 뿌려요. 이른 비가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이 되면 늦은 비가 옵니다. 이때 이제 거두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의 비 가운데 씨는 뿌렸어요. 이른 비가 와서. 그런데 늦은 비가 안 오면 거두지를 못해요. 이른 비는 안 오고 늦은 비만 오면 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 번 가운데 한 번만 걸르면 농사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꼭 필요합니다. 이른 비도 와야 되고 늦은 비도 와야 되고 꼭 필요할 때, 심을 때 비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거둘 때는 곡식이 익어야 되니까 비가 필요하죠.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심었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예전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6절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말세를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출현함으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말세는 언제 끝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시간의 끝, 말세는 시간의 끝을 가르쳐요. 우리는 시간의 이 벼랑 끝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요. 그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16개국에서 모인 모든 오순절을 지키러 온 교포들, 디아스폴라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때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지상의 교회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교회, 그때가 올 때까지가 바로 그게 말세입니다. 그러면 그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모든 육체에, 구약시대에는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만 필요할 때 부어줬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또 거둬가셔요. 그게 구약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때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언제? 말세에 남녀와 여종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에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28절서부터 32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육체에. 어떻게? 28절에 부어주리니, 우리는 그런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야 될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똑같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다. 아이들이 어린아이랄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꿈꾸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건 썩은 지식이에요. 성령이 함께할 때에 아이들은 비로소 꿈을 꾸게 됩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가 꿈을 꾼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은 신체 연령에 불과합니다. 신체 연령.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잠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순간 짧게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건데, 이건 늙었다고 해가지고 마음도 늙고 신앙도 늙어가고 풀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세월 만큼 오래 하면 더 노련함이 있어야 되고 더 깊어야 되는 거고 갈수록 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참 멋지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명히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초점이 없어요. 그냥 꿈은 뭐냐? 그냥 대학도 들어가면 대학교가 직업학교예요. 비범하다, 탁월하다 이런 단어 자체가 젊은이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안정된 직장 잡아서 그냥 그럭저럭 그다음 사는 만큼 그냥 사는 것 이상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자. 은혜도 충만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탁월하게 좀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32절은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11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편지를 쓴다. 왜 쓰는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이 있다.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게 바로 요한 일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관여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자,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역사, 흡족하고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준비해 두셨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게 품으셨던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이상을 품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